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또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한 주간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거리, 그냥 동네 거리가 아니라 거리, 멀찍이 떨어지다, a distance, 거리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들을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흠과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올가맬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으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이의 그리스도냐?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한낱 인간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순간부터 사내들인 공의의 분위기는 아주 살벌해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쫓아오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rom a distance, 거리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할 거리를 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거리, a distance, 그 거리는 베드로의 생각에 안전거리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문받은 자리는 정말 험악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자신이 괜히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베드로는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3번 부인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말할 때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작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3번 우는 것을 듣고 나서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실패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신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는데 오죽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저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헌신할 필요도 없고 너무 빠져들 필요도 없고 너무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적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감춰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우리의 믿음도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하라의 성자라고 불리는 푸코는, 샤를르 드 푸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샤를르 드 푸코는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자입니다. 1858년에 태어났으며 오랜 수도원 생활을 거쳐서 43세가 되던 해에 그는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졌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년 동안 토착민들과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았지만 그가 1916년 거기 원주민들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그 원주민들과 살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푸코는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이나 부서져가는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의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떨어져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스스로 하찮은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푸코는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든 자족하며 믿음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 푸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를 비난하기 전에 저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쫓는 제자는 아닌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포기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주님을 적당히 믿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일상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제 뜻대로 살았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또한 세 번째 또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아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과 또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평안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각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모든 순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안한 염려와 아픔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불안과 근심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위로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5번째, 6번째 제목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수출과 무역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산업 전반에 닫힌 길들이 또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호치민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이지만 담대함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한 장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을까봐 그는 두려워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또한 나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욕심을 우선순위로 삼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믿음도 쉽게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위협과 공포와 어떤 조롱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너무도 겁쟁이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자신이 헌신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온전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